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분노의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회에 대해서 분노하고 또 불특정 다수인 타인에게 분노하고 심지어 가족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조차도 분노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신문이나 이 매스컴을 우리가 접해보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이 연장선상에서 일어납니다. 근간에도 아주 최근은 아니지만 화곡동에서 PC 알바생을 살해한 그 김성수라는 사람,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냥 불친절했다고 그 목과 몸을 잔인하게 십수 차례를 난도질을 했어요. 그래서 이 법의학자가 이 시신을 보고 담당 의사도 가족들이 전혀 보지 못하도록 너무 처참했어. 물론 뭐 어떤 내용이 그 속에 충분히 병적인 내용이 있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분노는 우리를 불사르고 관계를 깨어지게 하고 또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사실 경건이 여러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분노가 일어날 때 멈춤 버튼을 누르고 다시 고요함을 찾을 수 있는 것, 내 안에 일어나는 그 분노나 요동을 멈출 수 있는 것, 그게 경건의 능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지정학적으로 반도에 사는 사람들이 다혈질이고 또 성질이 급하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또 이탈리아 이런 나라 사람들이 성급하기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식당에 음식을 주문하기가 무섭게 빨리. 여러분 잘 아시죠? 한국에서 중화 요리를 하던 화교가 하도 빨리 시달려서 외국 가서 했는데 또 한국 사람들이 여행 와서 또 식당에 와서 빨리 해서 열받아서 장사 때려치웠다는, 뒤에 건 제가 만든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통신호를 기다리는 중에 잠깐 우리 모두에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1초 2초 놓치면 바로 그냥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서울 와보니까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아요. 이 경상도 빛의 속도로 바로 그냥 경적이 울리면서 유리창이 싹 내려갑니다. 같이 대응하면 바로 내려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단계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성급함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익숙하고 또 이런 성급함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쩌면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감정일 수 있는 이 분노가 확산되고 커져서 마침내 상대를 향해 터뜨려지고 또 다른 더 큰 분노로 돌아오는 악순환, 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 평생 마음과 힘을 들여 일궈놓은 사업장, 또 꿈, 비전 등등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는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걸 너무너무 잘 아셔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지켜야 될 1번지는 마음입니다. 생명도 행복도 마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의 결과를 만드는 씨가 뿌려지는 이 첫 자리를, 방언을 우리가 소홀히 하면, 방치하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마음 지키기,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첫째 우리가 교만을 살폈습니다만 오늘 분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분노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은 희노애락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쁨, 슬픔, 즐거움과 함께 분노도 있습니다. 나는 화낸 적 없다. 조금 조사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런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감정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이 일상적인 감정인 분노가 그냥 방치되면, 조금 전에 좀 실례를 드렸습니다마는 큰일 납니다. 그 파괴력은 실로 엄청난데요, 주변을 다 불태우고 망가뜨리고 엉망을 만들 뿐만 아니라 사실 이 분노의 정작 가장 큰 피해자는 자신입니다. 분노야말로 자기를 파괴하는, 가장 적대시하고 파괴하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분노하면 이성을 잃게 되고 곧바로 상황 판단이 바로 되지 않습니다. 감정에 끌려다니고 본능의 욕망만 그를 지배합니다. 여러분, 죄성을 가진 우리 인생은 원래 악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자신의 행동은 극도로 합리화시키고 자기 충족을 최고의 목표로 삼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면 자신의 행동에 대한 건전하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자기 악함, 실수, 허물은 합리화하고 반대로 상대의 작은 허물에 대해서는 극도로 민감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지금까지 신앙으로, 이성으로 자제했던 그 자기중심적이고 죄성으로부터 출발하는 본능이 마치 마그마가 튀쳐 올라오듯이 여과 없이 그대로 다 분출된 겁니다. 여러분, 화내보신 분은 알지만 이때까지 참았다가 화내면 화냈다는 사실에 또 열을 받아가지고 상대는 그걸 몰라. 이 주소가 어딘지를 모르니까. 아니, 왜 이렇게 오바를 하는지. 여러분, 그래서 결국 분노는 우리의 어쩌면 일상적인 감정일 수 있는데, 커지면 결국 오늘 어떤 결과를 만드느냐 하면 시편 37편 8절,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오늘 왜 하나님의 말씀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고 하고 불평을 하지 말라고 하느냐 하면 이게 결국은 악을 만들어요. 어쩌면 작은 일상의 감정일 수 있는데 방치하고 수긍하고 그럴만하지 두둔하면 여러분, 관계도 다 깨어지고 삶의 정상적인 질서가 파괴됩니다. 분노는 자신과 관계하는 모든 것을 왜곡시키고 주변의 소중한 관계들을 끝장나게 하고 주변 사람들을 아프게 합니다. 두 번째, 좀 더 구체적인 이런 분노의 폐해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면 우리가 좀 더 자제하고 또 이런 분노를 줄여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이 9.11 테러, 벌써 20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습니다마는 여러분, 지금도 몇 년 전에 일어난 일처럼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뚜렷하고 선명한 사건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그 피해가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세계가 그 이후에 테러 공포에 휩싸였고 그 여파로 세계 경제는 휘청였습니다. 여러분, 이 테러 이야기를 제가 왜 하느냐 하면 이것도 역시 인간 본성 중에 하나인 공격성과 분노의 표현 방식입니다. 병적이지만 분노도 하나의 힘이어서 에너지 불변의 법칙에서 보듯이 그냥 소멸되지 않습니다. 터뜨리면 또 누군가에게로 향하고 그 열을 받은 사람은 또 다른 형태로 분노를 표출해야 되고, 여러분, 분노가 타인에게로 향하면 폭력이 되고, 유명한 얘기입니다. 자신에게로 향하면 자해나 살해로, 자살로 나타난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첫 번째 분노의 폐해는 인간관계를 다 망가뜨립니다. 여러분, 성격이 반복되면 인격이 됩니다. 그야말로 캐릭터가 됩니다.
인적으로 굳어지면 잘못했다는 인식을 하지 않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주변 사람들도 약간 수긍을 해줍니다. 원래 열 잘 받는다, 이렇게. 여러분, 그러면 결국 교정할 수 있는 기회도 놓치게 되고 마침내 그 사람의 그 캐릭터가 그 인생과 삶의 질, 운명을 결정합니다. 우리 기회에 있을 때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성품에 투자하십시오. 신앙에 투자하는 건 좀 주의를 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정확하게 아시지만 우린 잘 몰라요. 천국 가야지만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성품도 우리가 완전히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긴 시간에 걸쳐서 형성된, 단기간에 흉내 내거나 꾸밀 수 없습니다. 성품 좋은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고 성품이 스펙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아멘을 아무도, 아니 목사님, 나는 성품 좀 안 좋아도 예쁜 사람하고 살고 싶습니다. 내게 그건 너무 소중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한다고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분노의 감정이 잘 다스려지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두 번째, 건강도 좋지 않습니다. 이 드와이트 펜티코스트라는 분이 사람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책에서 한 얘기입니다. 어떤 의사분이 분노와 암이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한 사람이 암에 걸려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언제쯤 그 암세포가 발생했는지 시기를 추적 조사했습니다. 3년 전이었습니다. 3년 전에 이 환자가 어떤 일로 극심하게 분노하고 화에 노출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암세포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판단이었습니다. 저자는 확신하면서 분노할 때 암이 생긴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사한 결과들이,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률이 20% 높다는 그런 듀크대 의대팀의 연구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는 정말 가슴 아픈데요. 분노하면 마귀에게 틈을 줍니다. 제가 손바닥에 적어 다니던 구절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구원받은 나를 통해 그분이 계획하시는 그분의 뜻이 나의 분노로 다 좌절되고 굴절되고 왜곡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27절에도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분노하는 순간 하나님과 맞서게 되고 결국은 뜻하지 않은 자리에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좋은 예가 있잖아요.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그 성질이 대단했습니다. 민족을 위해 일한다고 하다가 거스르는 사람을 때려서 죽일, 살인할 만큼 그의 감정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겁불을 끄셔서 80년 광야에 연단해서 그를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렇지만 그의 뒤를 따르는 이스라엘은 한없이 강박하고 완악하고 하나님을 향해, 지도자를 향해 걸핏하면 대드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알고 끌고 나왔느냐. 그래서 모세는 40일간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와 보니까 동생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걸 보고 하나님께 받은 돌판을 집어던졌습니다. 성질을 딱 보이죠, 벌써. 또 물을 달라고 외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2번씩 반석을 때리면서 그 안에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이 패역한 백성들아, 이건 지금의 표현 방식을 빌린다면 언어 폭력이에요. 여러분, 이 결과를 잘 아시죠? 그의 사역은 여기서 중단되고 그렇게 최고의 지도자가 꿈에도 그리던 축복의 땅에 그는 발도 들여놓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 분노에 대해서 가장 기억하면 실제적으로 자극과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절, 제가 이걸 손바닥에 적어 다녔습니다. 한동안 20대 때, 20세 때. 여러분, 분노가 이렇게 위험하고 우리가 애써 이뤄놓은 것들을 일순간에 다 불태워버릴 수 있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노를 쉬 버리지 못합니다. 참, 제가 준비하다가 글을 읽었는데 너무 재밌는 게, 재밌다고 하면 결례나요? 분노도 이 자체가 에너지로요, 에너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화를 내지 않으면 정기적으로 인생에 살 맛이 안 난다. 이 분노를 통해서도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참.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어떻게 분노를 벗어버릴 수 있을까?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쉽지 않다는 것. 성격을 바꾸는 것, 그게 얼마나 긴 시간 동안 근의 꼬임의 법칙대로 벨벨벨벨벨 꼬여서 수백 번을 수천 번을 꼬여서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졌는데, 그게 이 설교 한편으로 홀랑 풀려서 바뀌어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데요,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죄로 점철된 우리의 마음이 빠져나가고 그 주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정말 찬송하죠.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그렇습니다. 찬양도 어려워요. 살기가 더 어렵지만, 여러분, 어쩌면 분노는 우리 인간사에 피할 수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혔다면 다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오늘 성경은 분을 끊어버리지 않고 잘라내지 않고 방치하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상의 감정이라고 두둔하면 더 극단적인 결과로 치달아서 죄에 이르고 소중한 것들을 날려버리니까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앞에 잠깐 인용했습니다마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성경은 분냄과 죄를 잘라내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분노의 감정을 우리가 없앨 수는 없어요.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정상적인 사람은 이런 감정을 다 함께 가지고 있고 분노 상황이 되면 분노를 느끼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죄성이에요. 그러나 이게 분노가 터뜨려지면 그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문제들을 만들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발전하지 못하도록 차단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성향들과 이것들이 뭉쳐서 엄청난 화학적 반응을 하면서 사고를 치는 겁니다. 아니, PC방의 알바생이 불친절하면 뭘 얼마나 포크로 눈이라도 찔렀겠습니까? 그걸 보고 막 무슨 철천지 원수가 진 것처럼. 난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냥 두면 이런 우리 안의 죄성들과 결합을 해서 엄청난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조절하고 선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님을 한번 연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돌로 던집니다. 억울하게 죽음 앞에 선 스데반은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 저주, 분노 결코 쏟아놓지 않습니다. 묵묵히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순교의 잔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사람의 본성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참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이 그 크신 은혜와 사랑, 또 성령의 감동을 그에게 주셨기에, 그 성령의 은혜에 사로잡혔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정말 예리한 각도로 우리 분노의 뇌관을 누르는 누군가가 있다면 못 참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멈출 수 있어야 하고, 그 엄청나게 내 안에서 마그마처럼 터쳐나오려는 분노를 가로막을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존재해야 되겠죠. 개인차가 다 있겠지만. 그래서 분노를 분노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살아가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의 평화를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잠깐 분노의 감정에 노출되더라도 끝까지 그 길로 달려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결국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궁극적인 대책은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내 감정을 통제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분노는 내 마음의 동요와 격앙이 밖으로 뛰쳐나와서 드러난 것이기에 상대방에게 전투적이거나 분노의 감정을 표하는 것은 사실은 이 부분은 참 중요합니다. 내 안의 전쟁입니다. 내 안의 전쟁. 전쟁이 밖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글거려도 내 장벽이 튼튼해서 그냥 그걸 닫고 삼켜버리고 머물러 있게 한다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런 구조는 일어나지 않잖아요.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기분이 좋으면 어지간하면 다 용서가 되고 넘어갑니다. 환자들 화내고 열받고 짜증 부리고 전에 볼 수 없이 쉽게 얼굴을 붉히고 뜨거운 감정을 토하는 것,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려면 기도의 무릎이 견고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엄청난 평화의 에너지를 가지고 계신 그분과 기도의 줄로 늘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연결된 그 공급로로 은혜가 끊임없이, 또 예배 시간에도 은혜를 받아야 돼요. 저는 늘 예배 시간에 은혜가 임하면 성도들이 칼을 꽂고 왔다가, 우리 다 분노가 있거든요. 이런저런 이유로 날 무시한 상사 뭐 등등. 그런데 정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주머니에 꽂고 왔던 칼들을 이렇게 내려놓는, 바닥에 무기 떨어지는 소리를 저는 듣습니다. 저는 민감하잖아요. 눈썹이 각도가 이렇게 떨어지고 전화에 목소리가 달라져. 난 왜 이런 걸 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머리 아파 죽겠어요. 정말 편하게 살고 싶은데 그런 분도 죽든 살든 뭐 온 동네 사람 다 죽으면 그때 혼자 죽는 분이 계세요.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고. 디모데 전서 2장 8절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날마다 거룩한 항복의 손을 들고, 하나님, 나는 약했어. 너무 감정에 쉽게 휘둘리고 후회하지만 또 그런 자리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끊임없이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분노라는 감정을 조절하고 누를 수 있는 더 큰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나의 감정과 정서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분노가 일어날 때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떤 부분은 서로 의견의 불일치로 감정이 격해지려고 하면 한 사람이 자리를 피해버려요. 근데 안 되는 집은 어떻게 합니까? 남편이 열을 받아가 전투를 시작하려고 공중전을 시작하고 미사일을 막 달아서 날리면 아내도 꼬물 비행기에 참기름을 넣고 공중에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같이 쏘는 거죠. 장인 목도 날리고 시아버지 다 작살나고. 여러분, 그 유탄에 자녀들은 다 죽고 엉망이 돼요. 그냥 이러면서 저는 장가를 잘 갔습니다. 자녀들은 제가 열을 내면 어디로 가버립니다. 내가 따라가면 말도 안 하고 사라져버립니다.
성질 더러운 것들이 원래 오래 가지는 않거든요. 성질도 더러운데 오래 가면 그건 쓸데가 없어요. 그러나 10분 뒤에 나타나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면 또 내가 사과도 하고. 여러분, 그래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성숙하다는 뜻이에요. 감정의 브레이크가 듣는다는 뜻 아닙니까? 자리를 떠나서 심호흡을 하고 벽이라도 꼬집으면서 어우 주여, 여러분, 그건 성공이에요. 일단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끝으로 화가 날 때 조심해야 할 9가지 충고. 약간 번역상의 문제도 있고 우리 정서하고 조금 다른 부분도 있지만 충분히 참고할 만합니다. 제가 실험해 봤으니까요.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조심해야 될 9가지 충고를 정리해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째, 나와 그 사람 사이에는 유대 관계가 있다. 내가 내 감정을 그대로 터뜨리기에는 그와 내가 지금까지 만들어 온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다는 것, 그걸 이렇게 깨먹을 수는 없잖아요. 두 번째, 식사할 때나 잠잘 때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하는데 이건 제게 너무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할 때 생각을 하는 그 인간을, 정말 살려두고 싶지 않은 그 인간을 차근차근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제가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한 달을 기도를 못했는데 어느 날 아침에 하나님이 네가 걔보다 낫냐? 넌 목사인데 임마. 그러면서 제 허물을 보여주시는데 너무너무, 그래서 내가 하나님 다 이해가 되고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싶고. 여러분, 용서라는 종착지에 가려면 반드시 거쳐가야 될 정거장이 있는데 그 정거장이 이해라는 정거장이에요.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도 있네. 나도 그럴 수 있겠는데. 그럼 그런 은혜를 주시면 아빠도 엄마도 용서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들의 행동이 올바르다면 물론 화를 낼 이유가 없을 테고, 만일 그들의 행동이 올바르지 않다면 그들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몰라서 그랬을 것이다. 이거 많습니다. 몰라서 그랬을 수 있어요. 상대는 100% 알고 했다고 생각하니까 열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알면서 그럴 수 있느냐는 거죠. 모를 수 있다니까요. 네 번째, 나 역시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 누군가에게 나도 그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내리려면 먼저 많은 것을 알지. 내가 아는 건 굉장히 지엽적일 수 있어요. 제가 이 얘기 여러 번 했는데, 대구 있을 때 제가 부교육자 할 때요, 신천대로를 더 이렇게 내리는데 아침 8시, 9시가 되는데 그 대로에 가로등이 탁 켜져 있어요. 그 당시 그 불자란 끝나고 매스컴에 여러 번 나왔어요. 15년도 넘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또 비판 좋아하는 제가 가만히 있어요. 공무원들 이것들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모퉁이를 들어서 유턴을 했다고 보니까 가로등을 갈고 있더라고요. 다 불을 켜놔야 전구를 교체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 유턴을 하지만 그걸 못 봤으면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 아는 아주 제한적이고 지엽적인 정보를 가지고 전체를 판단한 게 없을 것 같아요. 이야, 이렇게 당당하신 분들만 다 금요집회에 나오시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좋습니다. 의로우신 여러분들, 몹시 화가 났거나 괴로울 때는 자신에게 말하라. 인생의 생애는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 것. 잠시 후면 다 사라진다. 여러분 아시죠? 그 또한 지나가리라. 7번째, 우리를 괴롭히는 원천은 사실 그들의 행동이 아니라 이 7번째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열받는 건 사실은 그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반응하는 나의 문제예요. 몰랐다면 어땠을까요? 그 얘기를 안 들었으면 어땠을까요? 아무런 이유 없죠. 8번째, 분노와 조전은 우리를 화나게 하거나 괴롭게 하는 것보다 훨씬 자신에게 괴롭다. 9번째, 진실에서 나오는
친절한 마음씨는 모든 적을 물리치는 것임을 명심하라.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분노는 타인을 죽일 뿐만 아니라 자신도 죽입니다. 엄청난 파괴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거듭난 성도가 반드시 벗어버려야 될 옷 중에 하나입니다. 골로새서 3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첫째, 분함.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남아공의 대통령을 지낸, 지금은 고인이 됐죠, 넬슨 만델라. 여러분, 그는 이 백인들에게 잡혀서 그 악명 높은 로벤섬 교도소에 20년을 형을 살았습니다. 만델라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같이 수감되어 있던 다른 흑인 지도자들은 거기서 이 만델라에게 너무너무 많은 걸 배웠대요. 온종일 강제노동에 시달리던 그가 저녁 시간이 되면 만델라 주위에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럼 그가 부족의 언어도 가르치고 문화도 가르쳐주고 억울하게 자유를 위해 노력하다가 잡혀온 그들이 분노가 막 뻗쳐있는 그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생에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었는데 한 사람이 고백한 겁니다. 그게 바로 용서였습니다. 용서. 증오와 분노로 이글거리던 그들은 5년 동안 매일 밤 넬슨 만델라가 한 강의 내용이 다 용서하라, 용서하라. 용서하지 않으면 큰일을 이룰 수 없다. 정책은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사람을 미워하면 사람을 세우고 섬기지 못한다. 5년 내내 가장 큰 피해자인 이 넬슨 만델라가, 여러분 아시죠? 그가 20년 형을 살고 나올 때 정말 제대로 걸을까 싶은데 너무 건강하게 나중에 대통령하고 온 세계가 그의 그런 모습을 인정해서 노벨 평화상도 받았잖아.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했겠지만 바로 이 다 용서하고 받아주는,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이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설교에 은혜가 있다면 그 가장 큰 수혜자는 저일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을 잘 다스려서 지갑도 다스려야 되지만 정말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